8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오랜 장마 또 긴 무더위에 끝자락으로 이번 8월 마지막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만의 기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미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조금씩 기온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계절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막바지 또 겪는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월 들어서 에스더에서 느헤미야를 쭉 읽어오면서 소위 다시 시리즈라는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들었는지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다시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다시 신앙이 세워지기까지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학사 겸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에는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개혁된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다시 사랑이까지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말라기의 말씀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60년경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의 이 선지서에서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부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성전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해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영적인 무기력함 혹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해이해져가고 신앙적인 환멸이 백성들 가운데 쭉 퍼져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표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법정에 서서 공방을 벌이듯 논쟁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고백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앞부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서 그 사랑이 당시까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에 그 하나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러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 뒷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어떻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사랑이 서로 엇갈리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면 2절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질서를 뛰어넘어서 선택적인 사랑을 야곱에게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기반으로 삼아서 전제로 두고서 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1절부터 18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매우 특별한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씀에는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말, 그 말은 원래는 순서적으로는 에서가 야곱의 형이죠.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그 순서를 반대로 해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도둑놈이다, 발꿈치를 잡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상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살아온 삶은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큰 위기를 만나죠. 그 위기는 어쩌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위기였습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악함 때문에 초래한 그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기의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야곱에게 갈 길을 보이시고 그를 돌봐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자연적인 질서나 순서를 따라 보면 야곱은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연적인 질서를 뛰어넘어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고 야곱이
또 에서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결국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게 하신다 하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서에 대해서는 3절, 4절 앞부분에 보니까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신가? 그런 분이 아니시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완곡하게 이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이 나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죠. 에돔은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주 미워하는 오랜 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벌하시고 그들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이 기대하고 바라는 사랑이 아닐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더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그들은 에돔이라고 한 나라입니다.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진노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한편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오랜 숙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에돔 나라는 악한 지역이고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들이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가를 뭇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또 뒷부분에 보면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4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운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침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쭉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반면에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감을 그들이 표현합니다.
그 반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너희의 오랜 숙적이었던 이 에돔 나라가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고 그들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서 나라를 세우자 할 때 내가 그들을 다시 헐어버리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저 에돔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더니 저들은 악한 지역에 살고 있고 저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백성이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함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큰 임금이시다. 그분은 참으로 크신 분이다. 두려워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자기 백성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신은 당시 백성들의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경함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당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드리는 제사 혹은 예배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신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을 거리낌 없이 드린 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에 가서 보면 1장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앞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희해지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그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들을 보니까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되느냐 말하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합니까? 또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라기 1장 10절에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라기서는 계속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정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을 딱 세워놓고 공방을 벌이듯이 계속 이런 논쟁들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로 이 말라기서 전체가 구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태도였냐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들은 거짓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짓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표현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 끝부분에 또 15절 끝부분에 16절 끝부분에서도 너희가 거짓을 행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내용에 보게 되면요.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아내와 이혼을 해서 가정을 파탄증형에 이르게 하는 그들의 모습이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정의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그들은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거 맞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여호와에게 기쁨이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단 말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이렇게 반대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죠. 왜 그렇게 불의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벌도 안 받고 저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들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거 거짓말 아니냐 하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봉헌물도 그들은 드리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삶의 주재권, 자신들의 삶의 진정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양하지 않는 거죠. 결국 내 삶은,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그들이 이런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들이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원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 말하지만 내가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도 않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 하나님을 섬겨봤자 뭐하냐? 그게 뭐 유익이 되겠냐? 이런 식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회의감과 무용론에 깊이 빠져 있는 그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회의감이 드는 거죠. 믿음 생활 해봤자 좋은 게 뭐냐 도대체.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내 모든 노력들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생기는 그런 반감, 또 무력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말라기 전체에 계속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 대변하는 그런 표현들이 지금 계속 말라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위에 이런 여러 가지 태도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신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해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3장 18절 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과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3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4장의 초두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히 갈라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혹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누가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엇갈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몇 가지로 함께 적용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선택적인 사랑이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또한 변치 않는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전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어떤 말이 빠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사랑이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사랑이고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완전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게 되면 10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 뭘까요?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겪는 인생의 모든 일입니다. 여기에는 문자 그대로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든 것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굶주림,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8장 38절 39절 말씀,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의 확신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 오고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신자들의 확신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내용을 갖는 그런 사랑이죠.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항상 엇갈린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역경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 그거를 도와주셔야죠. 그런 일이 비껴가게 해주셔야죠. 내가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마치 그 당시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엇갈리게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항상 내 처지, 내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셔야 그게 사랑이지, 그거 아니면 그런 사랑 필요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태도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갖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 내게 익숙해진 사랑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더 나아가서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들을 다 소용없게 만드는 것들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이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태도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늘 부족하고 늘 뭔가 잘못되어 있는 면들이 항상 섞여 있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눈을 떠야 돼요. 눈 떠야 됩니다. 눈먼 그런 사랑이 아니라 눈을 뜬 사랑이 되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고 말해줍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그 내용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드리는 기도가 두 차례 소개됩니다. 1장의 후반부에서 그리고 3장 18절 19절 이 내용에서 표현되는데,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너비 그리고 길이가 어떠한가, 높이가 어떠한가,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높고 깊은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돼 있어요. 고난이나 박해나 죽음, 그 어떤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고 그 사랑에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힘써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장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처음 부부가 될 때 초기의 사랑은 열렬하고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랑은 그러나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이 많죠. 그 사랑 속에는 이기심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겪게 되면서 그런 사랑이 때로 식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걸쳐 나가면서 또 다른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사랑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러한 배움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권면을 하셨어요.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이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너희의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곧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픈 열렬한 열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 성도의 사랑으로 확대되고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으로 확대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께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사랑, 완전한 사랑, 이러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사랑을 늘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냐고 반문하듯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태도,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 맞냐고 의심하고 신앙적인 회의감과 무력감에 빠져가는 여러 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희 안에 식어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붙듯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성도도 사랑하고 몸된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